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주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언제나 옳은 일만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쇠로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백성도 요시야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던 향 제단들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쇠로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그 가루를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땅의 여러 마을과 멀리 납달리 땅과 그 둘레 페어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분향단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성의 지도자 마하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인 서기관 요아를 보내어 요시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레이 사람 문지기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살아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거둔 돈입니다. 그들은 또한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백성에게서도 돈을 거두었습니다. 레이 사람들은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 감독관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수와 돈을 쌓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채석한 돌과 나무를 사들이게 했습니다. 나무는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다시 짓고 들보를 만드는 데 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을 감독한 사람은 야핫과 오바데아와 스가랴와 무슬람입니다. 야핫과 오바데아는 무라리 집안의 레이 사람입니다. 스가랴와 무슬람은 고앗 집안 사람입니다. 이 레이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나르는 일꾼들과 그 밖의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어떤 레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오늘은 아몬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요시야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나눈 그 므낫세 왕은 이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왕이라고 했고, 아몬 왕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내용 없이 돌아오지 않은 왕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둘만 비교하자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참 잘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언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겠는가라는 우리 스스로들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으로 이제 묵상을 마무리했었죠. 왜냐하면 그 돌아오는 인생, 그러니까 반복되어 돌아오기만 하는 인생이 어쩌면 저 므낫세처럼 실상은 정말 힘든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에 우리가 힘을 들이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 힘을 들인 일들이 나와 너의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 힘든 일이지만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도 가만히 보면 참 힘든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8살에 왕이 되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다시 말해 무엇인가 이 요시야 왕도 분명 힘들게 산 삶, 힘을 들이며 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힘든 삶을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은 판단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언제나 옳은 일만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그가 힘써 일했던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성전과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이야기만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세워진 그 우상들과 그 사고방식들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반대하는 친척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야, 요시야, 네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일, 조그마한 게 이제 왕이 돼서 조금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왜 없애니? 야, 너 아버지나 너 할아버지도 하나님 섬긴 사람들인데 이렇게 했어. 야, 백성들이 즐거워하는데 왜 그것을 없애고 말씀, 기도, 성전 예배 그거 왜 하냐? 좀 이런 것들, 반대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히스기야 때도 그러했고요. 다윗 때도 그러했고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들로 보아 요시야 때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거나 비웃거나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역자의 말을 듣는다 않는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대하거나 비웃거나 따라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반대들 가운데 그러나 요시야는 비록 그러한 반대들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그 우상들을 없애는 일에 힘듦을 이제 선택해서 열심히 이제 개혁을 합니다. 참 인생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힘듭니다. 근데 이왕 힘들다면 하나님을 따르며 겪는 힘듦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면 편할 것 같냐? 아니요. 정말 더 힘들어서, 그 세상에서 힘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행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지옥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죠. 이처럼 세상을 쫓아서 이제 겪는 그 힘듦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겪는 힘듦은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겪는 힘듦을 이제 겪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힘듦을 힘듦으로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기쁨으로 능히 감당해내죠.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됐어요. 해봐야 알고 순종해봐야 알고
이제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운동할 때도 처음에는 20kg 벤치프레스 들기도 힘들어요. 막 근육통이 막 오고 힘듭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또 근육이 찢어지고 생기고 하면서 이제 힘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다른 이제 힘든 일, 무거운 일, 또 체력을 이제 얻는 것처럼 이제 성경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육체의 이와 같은 운동과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육체의 연습도 이렇게 유익한 것처럼 그보다 더한 그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에는 더한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자그마한 사역부터 큰 사역까지 교회 사역을 함께 하고 모이는 것도 경건의 연습으로서 더한 유익, 현재 삶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또한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정말 그 요시야가 그 경건의 연습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요. 8살의 왕이 되어서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나요? 무언가 준비만 할 수 있는 시기였겠죠. 근데 그 3절을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었다라는 짤막한 구절로 요시야가 언제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 또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해야 할 것 참 많고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을 겁니다. 진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것도 엄청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요시야는 준비되고 있었는데 무엇을 준비되고 있었냐?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로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요시야는 성인이 되어서 각 분야와 온 땅에 주님의 판단대로 올바른 일들을 다 해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진행의 어떤 그 과정들을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이제 사람들이 막 기술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만큼 요시야는 많은 것을 알아야 했고 많은 것을 이제 준비해야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루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예전에 하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도 그것을 따라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야 할 일, 준비되어야 할 일, 특히 우리 친구들 많죠.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일들,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면 무엇으로 우린 준비돼야 하는가? 또 그 준비를 하려면 여러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런 거 준비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이제 놓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요시야가 보여주잖아요. 요시야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걸 알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으로 준비되었다. 말씀과 묵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나 누군가를 세울 때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혹시나 해야 할 일도 없고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있다면 그때에도 우리의 일이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따르는 일,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길이 아무리 막히고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도 므낫세와 아몬, 할아버지의 아빠에 이어서 물려받은 정말 엉망진창의 나라의 상태, 정말 아주 캄캄했을 것이에요. 위쪽으로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만 같은 나라의 상황들, 친족과 같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죠. 정말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이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지 몰랐는데 고작 8살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요시야는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요시에게 수많은 일을 맡기셔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냐?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으로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는 결과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반대와 힘든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얻게 하였죠. 우리도 이 일, 여러분 이제 뭐 방학은 1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2020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답답하다,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데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돼야 할 것, 무엇을 준비해야겠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으로 준비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을 택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높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게 오늘 하루도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마지막에 이제 막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힘 다 빠지고 세상 일에 힘 다 빼고 나서 하지 말고요.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